여러분 휴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갔다 온 분도 있고 또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 상황에 맞게 휴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특별히 휴가 그럴 때에 호캉스가 대세랍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고향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휴가 때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차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로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과 특별히 이 광역 교통카드에 굉장히 놀란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국의 그 대중교통 그리고 광역카드 시스템이 외국인들에게 1위를 차지했어요. 저처럼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광역교통카드의 위력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그리고 KTX를 비롯한 모든 철도가 다 가능하고 시내버스도 또 마을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6대 광역시, 세종시 전역에도 이 교통카드 하나로 다 통용이 되고 다른 도에서도 중요한 지역은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쉽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랑, 싱글과 부부와 자녀의 삶, 건강, 커리어와 돈, 내면, 커뮤니케이션, 청년, 중년, 노년의 삶에 적응하는 것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교통카드 한 장처럼 통용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복잡한 또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아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교통카드처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으로 믿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고 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교통카드처럼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워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뭐 지난주도 읽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면서 천국의 삶의 열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에서 이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그 뒤에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이 성경원어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돌이다 그 뜻입니다. 든든하다 그 뜻이죠. 근데 그 돌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을 교회를 세운다는 반석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이게 지난 천년 이상 카톨릭과 개신교의 첨예한 논쟁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그 복잡한 논쟁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핵심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반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포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뜻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특별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사도의 대표로서 이 베드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뒤에 가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뒤에 가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심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또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설득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든 특별한 역할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카톨릭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초대교회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오늘 이 천국 열쇠가 그 이후로 교회의 수장인 교회의 대표가 되는 교황에게 베드로의 이 준 천국 열쇠의 이 모든 권리가 이어진다. 계승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나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이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어떤 이유를 볼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그럴 때 개신교, 성공회, 카톨릭, 동방정교회까지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위가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카톨릭 말고 교황이 없는 다른 기독교 그룹의 수장에게도 계승되어야 마땅합니다. 캐톨릭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캐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다른 어떤 기독교 그룹에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본문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볼 때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선교로 복음이 터키 그 주변 소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와 유럽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전파돼요.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부터 베드로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름이 역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주도권 리더십이 넘어가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주도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나 이런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또 이후에 오는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대표로서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제한된 것이지 그것이 이후의 교회 수장들, 교황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참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멋진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참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수제자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 천국의 열쇠까지 주는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부여했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흠이 많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지만 베드로에게 큰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사도의 대표로 그 책임과 부담에 헌신하는 베드로 두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과 사명이에요. 신앙 고백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라는 이 구절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라는 이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도 하고 가지 못하게도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통제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일 저자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제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천국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복음을 제공하는 천국을 제공하는 그 기회,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서 교황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2절에 20절 동일한 저자예요. 좀 길어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점점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에 똑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게 똑같이 나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잃어버린 99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특권을 주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공동체의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그런 목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진실로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주겠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기도를 특별히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천국의 열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헌신,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또 이제는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는 이 30여 년 가까이를 계속 기도하는 특별한 제목이 있다고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꽤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특별히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그런 리더십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걸 본인도 알고 공동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정말 자주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주의 일도 하고 다른 성도들도 챙기고 섬기면서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일을 하는데 모자라는 시간, 돈,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특별한 축복, 특별한 특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 많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과거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기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응답을 빨리 받아요. 셀원들이 함께 다른 사람의 필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합심해서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경험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의 잭팟을 터뜨리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필요하고 답답해서 하는 그 기도 노력은 내 열심으로 나 혼자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요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돕고 섬기고 기도해 줄 때 그게 뭡니까? 내 삶에서 풀어야 할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땅에서 푸는 거거든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항공 택배로 묶였던 것도 바로 풀어주시고 바로 보내주신다. 그 뜻입니다. 천국의 삶의 비밀은요. 나 혼자 주구장창 입술이 부르트고 그냥 막 공황이 올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또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섬겨주고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섬기고 돕고 기도해 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보는 것입니다. 평균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없사 영적인 품앗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좀 다르지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과 서로 도와주면서 이루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동력이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싸우면서 이기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다는 그 축복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관심의 패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나의 변화만 놓고 평생 기도하지 말고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서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살고 합심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 공동체와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믿음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주변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늘 나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천국의 삶은 영적인 삶은 결코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악한 시도들과 책략과 능력을 다 동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공격할 때 악령, 귀신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천재지변, 관계, 환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총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나를 찾는다 그 뜻이에요. 사단은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허점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일 때 쓰러지게 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관계가 될 때, 어떤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가장 잘 쓰러지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고 엿보고 있는데 나 혼자 영적 전쟁터에서 싸운다. 사단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싸우는데 나 혼자 그 싸움에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경험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정의롭고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래서 마음이 안 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공동체가 없어서 결국에 가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천국의 삶을 끝까지 지속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어느 한순간 잘 살았다고 끝까지 계속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 때 신앙으로 청년 때를 살아갈 수 없고 결혼 전이 다르고 결혼 후가 다르고 20,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넘어서 싱글이 다릅니다. 또 자녀를 낳고 중년의 삶이 되어서 젊은 시절의 신앙으로 결코 천국의 삶을 계속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느껴보시잖아요. 과거에 불과 3년, 5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그냥 한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코로나 이후의 신앙을 잘 견뎌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책략과 미혹,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결코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믿고 함께 싸울 때 이 힘든 코로나 시기의 모든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영적 싸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이 코로나 시기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커리어와 미래까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쓰리터리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헌신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책임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신앙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을수록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적을수록 혼자 낙심해서 쓰러지지 말고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주변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자연인 베드로는 늘 실수하고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잘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왜? 사단이 늘 나의 약한 틈을 보고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 베드로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성공했거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 다양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붙드는 거거든요. 또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한 주를 또 이기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한 글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셀 모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한 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나의 죄와 약점과 흠을 가리우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책임과 부담을 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다 다르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려지는 천국의 특별한 열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의 비밀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본 사람만이 그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